그렇죠.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 오만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유 없는 절망감에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목회자인 마크 데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원수가 우리 영혼을 향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은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설집이 별도로 있어서 모두 이제 3권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2부에 보면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남편이 걸어갔던 그 순례의 여정, 그 천국까지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 중에 자기 아들과 함께 가는 그 여정에서 담대라고 하는 분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장소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 조심해야 되는 장소는 뭐냐? 망각의 초원입니다. Forgetful Gre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영어에서 이제 green이다 그러면 이제 초원, 평안한 곳, 물이 졸졸졸 흘러서 뭐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는 아주 그 낭만적인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 망각의 초원을 조심해야 된다,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여기서 가장 위험한 곳이란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때는 항상 그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자격 없는 자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는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때가 있죠. 또 아니면 그 반대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치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말 위기가 찾아온 때라고 말할 수 있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도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가 어려웠습니다. 위장병에 시달렸고 많은 날을 눈물로 보낸 것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한 마음이죠. 힘든 곳을 떠나서 조금 더 편안한 곳에 있기를, 쉬기를, 아니면 편안한 목회지에서 목회하기를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으로 보여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여기에 머물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이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머무르다, 함께하다, 지속하다, 견디다, 이 뜻입니다. 견디라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저는 19년 동안 추운 나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도착한 것이 2003년인데 토론토의 가장 추운 날 기온이 영하 3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에서 45도가 되는 거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기온이면 숨을 쉬면 이제 폐가 찬 기온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5분을 걷기 어렵습니다. 5분 이상 걸을 때는 이제 마스크를 끼고 중장비를 하지 않고는 야외를 걸어 다니기 어려운데
심각한 문제는 최저 기온이 몇 도냐 이게 아닙니다. 최저 기온 그거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겨울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10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월까지 겨울이 지속이 돼서 5월이 돼야 그때 비로소 파종을 합니다. 간혹 5월이 돼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또 파종을 했는데 냉해가 몰아치는 바람에 농사가 망쳤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냉해가 오면은 전국에 있는 헬리콥터를 이 농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찬 공기가 사라지도록 하는 그러한 농사를 짓는 나라이죠. 캐거리라든가 이런 곳은 워낙에 추운 곳이기 때문에 아예 큰 빌딩을 지을 때 맨 밑에 지하를 아예 얼려버리는 그러한 기술이 캐나다의 우리 건물을 짓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땅이 조차 얼었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이것이 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쓰러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기초를 얼려버리는 그러한 건축 기술도 사용하고 있죠. 너무 겨울이 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오는 거는 참아낼 수 있잖아요. 암도요 한 번 오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암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 때 그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요? 네. 가난할 수 있는 거죠. 네. 배고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기 어려운 건 내 경제적인 문제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이 겨울이 진짜 힘들어요. 제가 19년 살 동안 쉽지 않았던 겨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플로리다를 가고 싶습니다. 하와이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거기 가가지고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고 우울함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어요. 거기다가 3월이 되면 한국에서 봄이 찾아왔다, 봄 꽃 구경하러 다니고 이러는 걸 보면은 우라통이 터지는 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지금 봄이 돼가지고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네.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건 괜찮아도 남이랑 비교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가혹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혹함이 내게 있어서만큼은 길다라고 여겨질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말할 때는 이런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이 있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벽이 헐고 특별히 바울이 너 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니?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마. 이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보면 네가 밤낮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안 오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사정 있단 말이죠. 그런 디모데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서까지 쓰게 되는데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너 견뎌야 돼. 너 참아내야 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견뎌야 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아멘. 첫째 줄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첫째 줄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세 단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서신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목회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치 격언을 인용하려고 할 때 이 말을 쓰는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정말 붙들어야 한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격언과 같은 말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믿을만하다는 겁니까? 뭐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계속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께서는 아주 여러 번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요약을 설명하면서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의지해야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달리 말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겸손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춘 게 아니에요. 스펄전의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코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죄인은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수렁에 빠져 있지만 모두가 같은 깊이로 빠져든 것은 아닙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주 적절한 말이죠. 바울이 했던 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볼 때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죄를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쓰기 한 수년 전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 읽어보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 그가 고백했던 말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있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지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없는 내용이 나오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어디 있는지 찾으셨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 말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저주해라. 내가 너희 집 안 건드릴 테니까 예수를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목사가 어디 있는지 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만 박해를 한 게 아니에요. 정신까지 박해하려고 했어요. 양심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그들 안에 배신했던 그 기억을 줌으로 말미암아 정신과 영혼까지 파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를 당장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까? 바울입니까? 정말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자기 영혼에 매달려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디모데입니까?
그렇죠. 바울이야말로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야말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 죽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만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볼 때 증오심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의 실력과 자기 자신의 영혼은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주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12절 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그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셨단 말입니까? 그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를 픽업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 특별히 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바울 서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우리 교리로 이신칭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충성된 나의 종이다.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분을 자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사도로서 적합한 사람이라 주장한 바가 없어요. 그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장로, 이 5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자천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교사로 나갈 때의 장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플해요. 아주 명료해요. 성령이 지목하여 보내라 하시니 교회가 순종하며 나갈 뿐이에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요즘 교회들 보면 복잡해가지고 어디 보내겠어요? 성령이 아무리 지목하여 저를 충성되이 내가 여겼으니 저에게 직분을 맡겨라 말씀하셔도 사람들의 이해 타산 속에서 사람들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둘째, 주님이 그를 은혜의 본보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이 간단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6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
이렇게 거만한 사람, 이렇게 잔혹한 사람, 이렇게까지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을 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생각에 얼마나 통쾌할까요? 바울이 갑자기 곧걸어져 가지고 피를 쏟아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 죄를 참아내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에도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직분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들에게도 이런 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도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본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지요? 은혜라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은혜롭군요. 아,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의식이 주는 깊은 의미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뭐랄까요? 병아리쪽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닭이 병아리쪽 모른다. 아니면 어렸을 때 자기가 얼마나 유치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자기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늦게 믿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갈 뿐이에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에요. 내일도 은혜로 살 뿐이에요. 누구도 내 믿음을 당당하게 주장할 자가 없고, 내가 평생 내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사실을 보여줘요? 베드로가 잘 보여주잖아요. 베드로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안 무너지겠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살아가게 되는 거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할과 직분과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한 병사의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 간청하게 됩니다. 링컨이 묻습니다. 그 아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대답합니다. 대통령님, 자격이 있기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링컨은 사면장을 작성해서 아들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서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때문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은혜로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면 디모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도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비록 목회가 어렵고 계획하던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 혈기가 나서
들이받고 싶어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눅 들고 좌절하고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처럼 너무 힘들어서 사명도 직장도 교회도 떠나가고 싶은, 가족도 남겨두고 떠나고 도망치고 외면하고 싶은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감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변에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만 있다 느껴지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래서 긴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몸부림을 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한 줄의 생명을 거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 사십시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자였는데 이분이 폭풍 속에서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곡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기억력이 쇠퇴하여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두 가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하지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는 예상치 않았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과, 둘째는 예상했던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 그리고 셋째로 가장 큰 놀라움은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렇기에 첫째,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공로에 의해서 된 것임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둘째,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은혜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신 것처럼 더 약하고 더 부족한 우리도 은혜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주님 사명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과 무한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말게 하옵시며 저희에게도 거룩한 직분 맡기셨사옵나니 은혜의 본보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